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손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혈관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네. 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네. 우리가 사람을 비유할 때 특히 어린 아이들, 저런 아이들 나이 때에도 이제 사람을 비유할 때 별명을 지을 때 주로 뭐 이름으로 지은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어떤 동물 닮았다 라는 별명을 많이 짓죠. 요즘은 이제 남친상, 여친상을 이제 동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제 듬직하고 이제 덩치 있는 사람을 이제 곰 같은 남친상, 나는 곰 같은 남친이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애교 있고 뭐 이제 조금 사람들에게 좀 잘 대하는 뭐 배영경 같은 남친상이 좋더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친상으로는 도도한 이제 고양이상 또는 이제 여우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서윤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서윤이가 예배 중에 아동부 친구들을 뭐 동물에 비유해서 얘기해 볼래요? 라고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인이랑 나은이를 각각 동물에 비유를 해줬는데 서윤이가 아인이를 토끼 같다고 했었고요. 나은이를 고양이 같다고 했었어요. 맞는 것 같으신가요? 맞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서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서로 바꿀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인이랑 나은이가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인이가 이제 고양이가 됐고요. 나은이가 토끼가 되었어요. 네. 이혜리요? 이혜리는 무슨 동물 닮았나요? 무슨 동물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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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동물, 이게 너는 무슨 동물 닮았어? 라고 하면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떠오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두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앞에 양과 이리를 제외하고요. 뱀과 비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비둘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평화의 상징. 네, 그렇죠. 비둘기 하면은 평화의 상징 또는 이제 오늘 나왔던 것처럼 순결한 새, 뭐 이제 귀소 본능이 있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새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의미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나태의 상징입니다. 발을 불러 도망가질 않아요. 요즘은 나태의 상징으로 바뀌긴 했지만 옛날까지 고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해가 될 듯은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교활하고 네, 그쵸. 네,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안 좋은 동물 같고 네, 우리가 뱀 하면은 교활하고 징그럽고 뭐 동화에서도 뱀이 좋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뱀을 많이 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꼬드겼던 동물이 바로 뱀이죠.
그쵸, 이혜리가 잘 알고 있네요. 뱀이죠. 네, 그러니까 뱀은 딱 봐도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 같아라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서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뱀 같아지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뱀 같아지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살 때에는 적당하게 지혜롭게,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고달픈 현실 가운데 좀 영약하게 살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뱀은 정말로 그 악함의 상징으로서의 뱀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 이스라엘 시대에 격언이 있었는데, 어떤 격언이 있었냐면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뱀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답니다. 그게 왜 뱀이다 라고 하는지는 이유가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뱀을 신성한 동물로 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이제 두 배로 많으니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뱀은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다라고 생각되었던 동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요, 바로 우리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양육한 이 12의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노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내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무를 다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너희가 순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내 마음들은 어느새 세상의 것에 내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심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보내두어도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마는 비둘기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혜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우리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말하듯이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야 할 줄도 알아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의는 있고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다면 하나님을 대해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는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하게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한 지혜를 갖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내가 어떻게 순결할 수 있는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많이 무지하고는 합니다.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기에 그 기반이 금방 무너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모두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아는 뱀같은 지혜로움, 그리고 그 길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걸어갈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힘으로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러 유혹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완성하는 것에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를 지킬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심이라. 언제냐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뜻을 구하던 그 지혜로움도 내려놓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순결함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 여러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고 채찍질 당할 거야 하는 고난들이 앞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혜롭게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순결하게 만들 수 있게 너희를 도울 거야. 그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도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한 명의 제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변화를 받은 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제자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이 베드로는 성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은 베드로를 불러다가 옛날 예수님 재판할 때처럼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권능으로 어떤 명령으로 너희가 이 사람들을 고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희는 그러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의 말에요, 대제사장은 이들이 원래 학문이 없던 사람인데 라면서 이상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순결함이 오늘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바로 그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모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순결함을 허락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원하며, 특히 오늘의 예배 후에 있을 성경학교 가운데 있을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